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색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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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성경을 항상 개역 개정으로 올렸었는데 이안드레 목사님께서는 개역 한글을 보신다고 해서 제가 바꿨습니다. 개역 한글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예인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는데 저도 거기에 맞춰서 개역 한글로 옮겼습니다. 네. 자, 이제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내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조명하셔서 감화감동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의 귀한 통로가 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또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많은 기적과 응답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난해 구절 강해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난해 구절을 왜 강해를 하는가? 이 강해를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오늘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부름을 받아서 수제자가 되고 이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베드로 전후서를 유일하게 남기면서 평범한 어부로 지식이 부족한 베드로였지만 오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자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덧붙여서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이는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더 나가서 이제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자, 오늘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여전히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또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랬어요. 이것을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은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데 괴술, 간사한 교훈, 풍조 그래서 이제 이 유혹에 빠지면 요동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사람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르기까지 아는 일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베드로의 권면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마태복음 13장 7가지 천국 비유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를 깨달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다니엘이 예언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이제 괄호 쳐놓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이렇게 세워놓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깨달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더 많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24장 25절에 보라 이 감탄사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예수님은 직접 미리 다 말씀해 주셔서 살아난 주의 백성들이 이거를 깨닫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이런 마지막 때를 맞이하도록 그렇게 미리 우리에게 전부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었다고. 참 감람나무 가지 얼마를 잘라서 이방인인 돌 감람나무를 거기 접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 성경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대부분 비유와 모형과 비밀과 신비로 이루어진 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밀들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 5장 11절로 14절에 보면 또 멜기세덱에 관해서 해석이 어렵다 그러면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신앙생활의 연륜이 오래되고 몇 세대째 예수님을 믿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 어린아이들은 젖이나 먹고 이제 조금 더 이유식하고 그러면서 점점 자라 어른이 돼야 단단한 식물을 먹는데 이 단단한 식물 어렵고 딱딱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이걸 깨달아서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사사로이 억지로 풀지 말라고. 그러면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새벽별 대신 샛별이신 예수님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마음에 떠올라서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걸 풀어야 사사로이나 억지로 푸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어렵고 딱딱한 말씀을 무조건 덮어두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이 모든 비밀들을 더 많이 하나님은 풀어주시고 더 많이 열어주시고 봉함되고 감췄던 말씀을 드러내시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난해 구절에 대한 이런 자세를 가지고 더 많은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대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할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이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가서도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고 예수님의 그 보좌 속에서 생명의 강이 흐르는 것이고 영원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방향을 얼고 돌려도 하나님의 보좌만 보이는 곳이에요. 영원히 섬겨할 대상이고 영원히 사랑할 대상이고 나의 신랑이고 친구고 연인이고 영원히 함께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신랑을 이렇게 만나서 결혼할 처녀가 신랑의 실제 얼굴은 옛날에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 미국에 가서 이제 그 신랑을 만나서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고 죽을 때까지 신랑과 함께 미국에서 살아야 된다면 이민 가기 전에 그 신랑에 대해서 최대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성격은 어떤지. 죽을 때까지 신랑이고 친구고 연인으로 이렇게 섬겨야 할 그 신랑이 이제 어떠한 사람인지 최대한 알아야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잠시 나가는 나그네 삶 속에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섬겨야 할 대상이고 영원히 사랑할 대상이고 그분은 나의 신랑이고 연인이고 친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까지 제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의 시간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서 영원한 현재를 갖고 계신 분인데 아브라함 시대든 예수님 시대든 신약 시대든 투명한 유리판이 한 장 한 장 깔려 있는 것처럼 그 시대별로 수많은 유리판이 쌓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한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현재적인 눈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시공간으로 들어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대에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신 분이다 하는 그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그게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편강도에게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어제 말씀도 그 오늘이라는 개념이 계속 예수님은 오늘 현재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로 나가는 건데 그게 이 예수님의 시간대의 의미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된 예수님에게 우리가 가지처럼 다 붙어 있어서 그분 안에 붙어 있었고 완전한 접붙임이 이루어져야만 예수님의 시간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내용 누가복음 4장 17절로 20절의 이 말씀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의 글을 들으니까 책을 펴서 그 말씀을 읽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책을 덮었다 그랬어요. 그럼 이 이사야의 글이 어떤 글을 지금 들려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셨습니까? 이게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근데 여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요 말씀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책을 덮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61장 1,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이거는 읽지 않고 책을 덮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실 때는 은혜의 해
이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레위기 25장에 희년 규례가 나오잖아요. 그 레위기 25장에 있는 희년을 선포하려고 초림할 때 오셨는데, 신혼의 날로 심판하고 모든 그 피와 성도들의 눈물 고통을 갚아주는 신혼의 날은 초림 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재림 때 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적으로 보면 7 대접장이죠. 순교자가 다 차고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한 그 응답으로 적그리스도의 보좌와 죄와 세상에 7 대접으로 심판을 하실 겁니다. 이게 신원의 날에 그 모든 걸 갚아주시는데, 이거는 재림 때 하실 일이고 초림 때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신년만 선포하는 그 사명 때문에 바로 거기서 말씀을 덮으시고 나머지는 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레위기 25장에 신년에 대한 규례가 있잖아요, 지금. 희년에 다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고, 이 종살이 하다가도 돌아가고, 땅도 돌려주고, 포로된 거 다 덮고. 그래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한다. 이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인 희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7 안식년을 지나서 50년째 오는 희년을 세운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말씀대로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초림 때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그 말씀까지만 선포하고 책을 덮으시고 이 재림 때 신원의 날을 이렇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초림하여 오시나 재림하여 오시나 하나님의 시간대인 그 시간대 안에 예수님은 그것이 여전히 초림 때나 재림 때나 전부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는 안 보이지만 이제 제가 이 도표를 하나 지금 놓고 설명을 드리고 이따 동영상에서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말씀이시고 창세전의 영화,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신 창세전의 그 영광, 이게 다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에 계신 예수님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교회시대, 전 3년 반, 후 3년 반, 메시아 왕국, 인류 역사가 쭉 흘러가는데 이 모든 시간대가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오늘이고 현재고 시공간이 없는 곳이에요. 그 바로 예수님의 시간대도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육신이 오신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600년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예언하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셔서 희년의 해를 선포한 그것이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여 공중강림하여 오시고 7 대접장으로 신원의 날 갚아주는 그것도 오늘이에요. 교회 시대 동안에 초림하여 재림하는 그 사이에 이 땅에 출생하신 것도, 어저께 누가복음에 계속 말씀 본 것처럼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도 이제 공생의 끝에 예수님이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면서 오늘 눈물을 흘리신 그 오늘, 이 모든 것이 전부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시간대는 전부 하나님의 시간인 오늘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 강도에게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우편 강도도 이제 성장 과정을 지나서 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겠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것이 우리 시간대는 그 십자가 달려 죽었지만 예수님은 다 오늘이라는 시간대에서 전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시공간을 초월한 참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이 참하늘, 하나님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몸으로 나타나신 그 참하늘은 아무도 인자 외에는 올라간 자가 없고 내려온 자도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역대하 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놓고 낙성식을 하면서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 복수의 하늘에 그 위의 하늘도 용납하지 못하는데 내가 건축한 이 전에 주님이 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히브리 9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제 모형적으로 여기 16장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모형이지만 예수님은 참하늘 지성소, 장막성전이는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렸다고 히브리 기자가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희년을 선포했던 그 오늘, 다시 공중강림하여 오실 때 7인을 먼저 뗄 때 희년을 선포하시고 7년 대환란 때 신혼의 해로 갚아주실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여전히 오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7 대접재앙으로 순교자의 피를 다 갚아주는 그 신혼의 날도 여전히 예수님의 시간대는 오늘입니다. 오늘 제가 이 예수님의 시간대를 왜 자꾸 얘기합니까? 우리가 2000년 동안에 개인적으로 십자가에 들어감과 그 십자가의 연합의 근거가 예수님의 시간대가 오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말씀하셨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것이 교회에서 1년 되면 주는 그런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죠. 개인적인 믿음으로 출애굽하여 오늘 홍해를 건너는 바다를 건넌 때 그 세례라고 고린도서 10장에 말씀하셨죠. 이렇게 개인적인 세례가 되면 그때 십자가 안에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함께 죽는 그 일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십자가의 시간대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부활을 얻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영화로운 단계로 나가는 것이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벽을 통과하고 먹어도 안 먹어도 화장실 갈 필요가 없는 몸이고 그대로 500명에도 한꺼번에 나타나는 이런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 부활의 몸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조건이고 그것에 연합하여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자격은 이 십자가 속으로 우리의 시간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시간으로 들어간 거기서 연합이 될 때 부활도 함께 일어난다는 거. 우리 이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000년 동안에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세례 받으면 십자가 속으로 연합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부터 우리가 추수가 되어서 이제 교회 시대 처음 익은 열매 순교자들이 전부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로 계시록 2장에 나타난 이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백보자 심판 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로 들어가서 둘째 부활에 들어가는데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은 2000년 먼저 부활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부지요.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 되고 이제 오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제자들 때부터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저희가 십자가의 도, 창조로 본 십자가의 도, 그리고 시공간으로 본 십자가의 비밀이죠. 제가 도표를 띄워놨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합니다. 예,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글이 오늘날 임했다는 것처럼 성경에는 모든 말씀이 때를 따라 시대를 따라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그럼 이것도 여전히 오늘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모든 시간대가 다 오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근거로 해서 2000년 전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십자가의 주관적인 역사로 우리 옛사람이 깨어지고 우리의 자아가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면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나오고 부활에도 연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 시간대를 잘 이해하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마지막 때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